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념비적인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매주 말씀을 흘러보내지 말고요,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념비적인 신앙이 될 만큼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 어떻게 합니까? 성도 간의 교제 어떻게 합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헌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신앙이 기념비가 될 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에서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저렇게 신앙 성공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후대 앞에 서야 되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헌신 봉사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노라라고 간증할 수 있을 만큼 기념비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주간에요,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만민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전국 교회에서, 세계 교회에서 참소망교회 바르게 전도운동하는 교회, 여수 시골이지만은 세계 선교하는 교회, 정말로 조그만 교회지만은 7천 전문 지도자 키우는 교회,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소문이고요, 실제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의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단을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섭리,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 승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민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농사 지은 후에 수확해가지고 장막절에 혹은 나중에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광야에서 농사도 질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추수해서 요 바람이 나한테 안 오게 하면 좋겠어요. 요 바람이. 거기서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농사도 안 되고 길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장막절에 또는 나중에 추수감사, 우리 오늘 딱 마침 맥주감사절이요,
그때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끝이,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땅끝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리로다. 그 기도의 시가 바로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광야길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 가이오 장로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범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 많은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범사에 빠집니다. 범사에 모든 범사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됩니까? 여러분요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저를 보십시다. 많은 목사님들은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 시대적인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좀 심한 얘기로 그거 일도 관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요 김다음 주모 분필 좀 몇 개 갖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왜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집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도록. 개돼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개돼지는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만 딱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잘난 행복 없습니다. 이거 마음이 아프대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나토를 갔는데요 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걷는데 딴 데 쳐다보고 악수 걷는데, 딴 사람 쳐다보고. 윤 대통령 멋쩍은지 딴 데 쳐다보고 악수 들어.
마음이 아프대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성공 뒤에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대통령 4년 하고 나면 어찌 됩니까? 잠도 못 자요. 온 동네 떠들게 해가지고요. 그 뒤에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의사 되잖아요. 회계사 되잖아요. 변호사 되잖아요. 된다면 뭐 할 건데요? 그 뒤에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고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뭐냐? 참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요, 어느 누구도 나의 힘이 못 되고 나의 배경이 못 됩니다.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배경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범사를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 바랍니다. 우리 세 자녀 있잖아요. 이야기해 볼게요. 명절에 되니까 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 아들이 의사가 되더니 의사가 되자마자 매달 500만 원씩 부모한테 용돈 보내고 그리고 카드를 주더랍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명절에. 그러니까 전부 꽤 많은 사람이 우리 세원이 보고 들었지 미안합니다. 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한데요? 얼마나 성공의 자리에 가야 행복한데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자들, 꽤 많은 성공자들 정신문제와 있습니다. 자기 자녀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키우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명이서 한강에서 뛰내립니다. 하루에 40명 전국에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해야 그게 참 성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만복의 근원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아, 다행입니다. 저는 뭐 잠을 설쳤어요. 아이고, 더워 죽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겠다. 읽으라고. 한글도 모르나. 이것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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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멘입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결과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죽게 있다.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모든 응답을 다 누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참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저는 신앙생활 성공했습니다. 왜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문을 봤는데요, 좀 지났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 선수를 데리고 세계대회 월드컵 나가가지고 4강 신화를 이룬 박정환 감독. 그분 연세가 지금 한 87세 정도 되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박정환 감독이 키운 제자들이 박항서 감독, 또 안정환이, 박지성이, 유능한 선수를 다 키웠어요. 근데 왜 마음이 아프냐? 국가에서 준 월 30만 원씩 준 노인연금, 그거 가지고 산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누가 달라면 주고, 누가 달라면 빌려주고, 누가 달라면 주고, 그게 8명이에요. 박감독이 하시면서 나는 운동밖에 안 해봐가지고 말할지도 모르고 재주도 없고, 가서 달라면 줄 건데 달란 말을 못하네. 그들이 돈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도 안 갚는답니다. 말로가 비참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전국에서 구급 모임 해가지고 얼마마다 6천만 원인가? 뭐가 행복이고 뭐가 성공입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참소망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삽니까? 글쎄 말이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선택하는 것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던 인간이 사단을 경배하는 결과예요. 사단의 종노릇 당하고 사단의 앞잡이 되고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분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사주팔자 다 박살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만 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 자살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 바로 위에 큰 집 큰 아버지 자살했습니다. 술로 단명한 형도 있습니다. 집안이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나는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알고 보니 그게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참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구원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을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사가, 변호사가, 회장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것을 준비해야 돼.
우리는요, 전도, 선교, 우리는 제자 키우기 위해서, 7천 전문 지도자 키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돈 벌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가능하단 말다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주권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도 27절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 생각 붙들어 주시고요, 내 가는 길 지켜주시고요,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증인 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의 모든 끝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증인으로 세우겠다. 증인이 되라. 안 그러고 증인이 되리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맘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난하게 안 만들겠다. 저는 맘먹었어요. 어떻게 가난하게 안 만듭니까?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땅에서.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뻗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눈이 열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걸음걸음마다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그게 보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가지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간단합니다. 참소만 교회 안에서만도 바르게 신앙생활하죠.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비가 될 만큼 전 세계에 증거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도 20절입니다. 의심하는 자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 사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전도 선교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은혜가 보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땅에서도 잘 되는 길입니다. 눈 열리길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기도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달라고 떠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엄밀히 말하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듣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 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떠들고 막 생떼를 쓰고,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가만히 듣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할 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목표 정하고 기준 정해놓고 막 우기어대는 거, 그게 기도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막 40일 금식하면 창자가 꼬이도록 기도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두려울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요, 도망가고 핑계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땅에서도 잘되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예배는 뭐냐?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리는 것인 줄 아는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은, 눈 열린 사람은 땅에서도 몸부림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세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인데요,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게 예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해 줍니다.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 나를 살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산제사. 그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물을 드리죠. 빛의 경지를 살립니다. 그렇죠? 드리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죠? 뭐 때문에요? 모든 현장을 다 살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전도와 제자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회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 제자 때문에.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여러분이 땅에서도 잘 되는 길입니다.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광야길 가는 동안 도대체 농사도 안 되고 결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농사가 되게 하셨고 곡식을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걸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드린대요. 혼자만 감사 찬양이 아니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시편 67편을 보십시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떻게 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인화된 표현이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신데 완전하고도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심지어는 2절 보십시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을 비추시니까 주의 도를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3절 봅시다. 기가 막힙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계복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구약시대부터요 세계복음의 사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선민사상 시오니즘에 붙잡혔죠. 보십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온 백성은, 전의 성경은 열방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온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누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자만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평화로 가득한 심령들만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주는 전 세계를 공평하게 다스리시며 공평히 또 뭐 하시며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족속들 싹 심판하시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리고 5절 보십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누구요? 하나님이야. 저는 시편의 기자들, 시편의 저자들 내용을 보면서요, 야,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간의 방법과 기준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야. 응답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야. 그들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이야.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게 괴롭히면 하나님, 저 인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네 꼬라지나 알라 그럴 겁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문제 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중요한 선택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입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요, 무속인처럼 알고 있습니다. 막 무기가 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게 그가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민족들이 또 나옵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오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시며 6절입니다. 시작. 땅에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 땅의 소산, 땅이 곧 그의 소산 내어주었다는, 물론 육신적으로는 곡식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왜냐? 주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오니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멋지게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것이 목적입니다. 뭡니까?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게 왕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맞다. 그 뒤에 것입니다. 맞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430년간) 노예됐던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했어요. 당대 최대 강대국 애굽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꿈조차 못 꿨습니다. 언제가 가능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어떤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흑암이 안 꺾이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 저주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잊지 마라. 그리고는 오순절 내리겠죠. 77에 49, 49일 다음날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죠. 보리를 거뒀어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광야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구름이 뜨면은 성막 모든 것을 두고 같이 갑니다. 그걸 40년간 훈련시켰어요. 40년간. 봐보세요. 목사님이 매주 복음 가지고 10몇 년째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어 버려야 돼요. 오늘 당장 응답하십니다. 아멘. 말길 알아들어 버려야 돼요.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뭔 말인지 무엇이 그럴까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리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떤 광야를 만나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는데 보리를 거뒀어요. 보리만 거뒀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요. 그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보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니까 내 것 같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생에 살아가는 어간에 맥추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요 저장했어요. 보리만 겨우 거둔 게 아니고 수확이 많아가지고 저장했어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영혼이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 그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